몇 주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좀 더 성경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뀌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시편에 수록된 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기도한 게 무엇일까요? 이 모세의 기도가 작성된 배경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잠깐 짚고 갑니다. 여러분, 그 배경의 핵심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셔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면서 험난한 어려움과 시련이 임하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적 마음 속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을 하려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면 어쩌지? 가나안 정복하다가 다 우리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가나안은 대체 어떤 곳일까? 무서운 곳 아닐까?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지? 무섭다, 겁이 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탐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믿음이 연약하지만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라도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배려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지극히 불신앙의 극치를 보입니다. 가나안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힘이 큰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통곡해야 할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두려움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몰살시킨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무슨 저런 사람이 지도자야? 모세 저 사람이 지도자야? 우리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를 앞세우고 다시 돌아가자.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불신앙과 패역함, 불순종과 반역의 극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동안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이끌어내셔서 번영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자기들이 업고 다녀도 부족한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보낸 나의 종들을 쳐 죽이려는 이들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그러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들이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이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약속한 땅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기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까지 화가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와 저주가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의 용사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전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고가 있을 때에 당시의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 지도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은 민족 애가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시편 90편이에요. 하나님 진노에 의해서 같이 동행했던 백성들이 팍팍 쓰러집니다.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수없이 많은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족들, 그리고 다정했던 친구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하나 죽어가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 광야 모래 속에 파묻고 갈 때 모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던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였어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모세의 생각.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는 것이지요. 죄와 질고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제대로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죽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구나. 인생은 유한한 거구나. 허무하다. 인생 무성이로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눈물 지으며 안타까워하면서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애타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에요. 본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허무하십니까? 인생 무상이십니까? 엄마 아버지 품에서 자라면서 바로 엊그제 그 소년 소녀의 꿈을 꾼 것 같은데 벌써 5, 60세의 나이가 되고, 아니 70세, 80세, 90세가 돼서 예전에 내가 자녀였던 그 자녀의 자리에 우리의 자식들을 두고 인생 무상을 거론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즉 되었어요. 인생 무상이지요. 참으로 인생은 허무한 것이지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 많아도 때가 되면 이 세상 하직해야 하고, 이병철 씨, 정주영 씨, 이건희 씨 같은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때 돈 한 푼 가지고 못 가는 참으로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인생은 다 그렇게 허무한 것이니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그거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이것을 바로 깨닫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 그 완전하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무한한 인생이 만족하게, 무상한 인생이 만족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 있는 의미의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로 변하는 허무의 현장으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잠깐 자다가 깼습니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잠깐 자다가 깨는 것 같은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아침에 돋는 불 같다고 그랬어요.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무드셀라처럼 969년, 100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루길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30년, 50년, 70년 살아도, 아니 몇 년 더 살아도 돌이켜보면 하루길 인생, 밤의 한순간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0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순간을 사는데 그 짤막한 인생도 다른 것이 아닌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그 인생 깊은 곳에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두 글자 속에 담겨진 사연들을 들어보면요,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은 즐거운 시간보다도 한숨과 슬픔과 고난에 잠겨 어찌할 줄 모르는 날이 더 많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큰 명예와 권력을 얻었어요. 그래도 그들의 인생이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문 7절, 8절, 9절에서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무서운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의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일처리와 대인관계와 경제생활을 보시고 우리의 교회생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해도 정도껏 해야 되고, 이제 지나치고 지나치게 범죄하다가 그래도 이제는 그쳐야 하는데 이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싶어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인데, 우리의 인생이 하는 외마디 소리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순식간과 같은 이 인생, 참으로 짧고도 짧은 인생인데도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시간을 죄와 친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에 우리가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충만하게, 훨씬 더 기쁘게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 되고 수고와 슬픔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식교회 성도들은 그런 수고와 슬픔만 남는 그런 인생 절대 살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남기는 훌륭한 인생을 살라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표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못 깨닫다가 결국은 죽을 때 가서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묵상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나를 계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네요. 우리 날을 세게 해주세요. 세게 해주세요.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수고와 슬픔만 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 날을 셀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여러분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이거 정말로 많이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시간을 세면서 아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죽는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 우리의 삶은 마칠 날을 모른다 뿐이지 조만간 다 세상을 하직할 날이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은 세월을 구원하라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월을 아끼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발버둥 쳐도 부족한 게 많은데 세상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세상을 동경할 이유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도 없어요. 얼마 되지 않아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만 해도 다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나의 헌신이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에는 내 사명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불순종할 시간이 없어요. 불신앙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혹 지난 날들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지금 수십 년을 그동안 허송세월 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세월을 아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 여러분의 인생이 수고만 남는 것이 아니라 슬픔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구원받은 사람답게 지난 우리의 앞으로 자기의 그 날들을 계수하며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그 다음 뭐예요? 뭐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우리 날을 계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은 날을 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주님이 돌아오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수고의 인생이 평강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부족한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실패 인생이 성공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그 수고와 슬픔이 인생이 아니라 승리와 성공, 형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제발 역사해 달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멀어졌던 하나님이 가깝게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로 내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새로워질까요? 내가 돌아서야 하나님이 가깝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내 죄악으로부터, 내 교만으로부터 내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9절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새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이제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인생을 바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족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즐겁고 기쁜 삶.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한만 남는 그런 인생 아니라 항상 즐겁고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는 모세의 기도예요.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게 한자로 찰만자예요. 찰만자.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 흡족하다, 그런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한 삶을 진짜 사는가? 그렇지 못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존적인 고독, 실존적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러죠. 왜? 죽을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 자기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알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만족은 고사하고 어떤 공허한 삶, 텅 빈 삶을 사는 사람이 채워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런데 돈이 공허함을 메꿔줄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벌어도 돈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지요. 잘못 짚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공허함을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어떤 정치인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요, 권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시지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신을 모독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커다란 바위를 저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하는 그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바위를, 엄청나게 큰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리면 다시 굴러 내려오고 다시 꼭대기로 올리면 다시 굴러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러한 고역을 영원히 되풀이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시지프스의 비극이라고 말을 해요. 권력의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도달할 수 없는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을 굴리고 있는 이 시지프스와 같은 거예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러한 공허함을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만족이 있었습니까? 남편을 여러 번 바꾸었어요. 이 남자 만나보면, 이 남자 남편으로 살아보면 좀 좋지 않을까?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또 어떤 여성들은요, 아름다움, 미, 이런 것으로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형수술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고치고 또 고치고, 수술하는데 또 수술하고. 물론 여러분, 필요한 경우는 해야지요. 그런데 필요 없이 지나치게 계속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공허함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적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은요,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외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 내면적 성향으로부터 비롯되는 겸손의 산물이 바로 만족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회상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받을 약속된 축복과 승리, 영원한 기업의 소망,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의 의지와 실행,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한 한결같은 인식, 이런 것들이 조합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만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의 인자하심, 원어로는 바로 헤세드예요. 제가 신학교 때 정말로 많이 강조받은 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 존재들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냥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놔둬도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 언약의 성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랑은 단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낼 때까지, 떠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초월적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사니 만족이 없고 수고와 슬픔 투성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겉멋을 가지고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인생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까지 돈 좀 더 벌어서 뭐 하려고, 그까지 직장에서 승진 좀 더해서 뭐 하려고 할랑방구를 꿉니까? 순간 기쁨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기쁨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쁨 뒤에 더 깊고 허무한 슬픔이 찾아오는 가짜 기쁨인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한대요.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 물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많아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만족한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어떤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린 영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배고파요. 고달파요. 갈망해요. 주린 영혼이에요. 사모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체험하면 내 안에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맛 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재미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은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손을 하나님이, 모세가 또 언급하네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서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모습,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구원의 실제예요. 구원의 실제.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구원의 실제 모습이 나타나야지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보여져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자녀들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이 남는 게 아니라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공부 때문에 아주 잠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여러 군데 많이 둘러보고 싶었어요. 방한퉁수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많이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방 돌아왔는데 그래도 교회들은 몇 군데 둘러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둘러보는 중에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원유 시추 설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원유가 많이 나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주택가에서 원유가 나는 거 제가 미처 몰랐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뭐 대단히 시추 현장뿐만 아니라 이 주택가 개인의 집 또는 골목에서도 원유가 나니까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비교가 됐어요. 참 축복받은 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광대한 땅, 자원, 최강 국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떵떵거리며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현지의 목사님들과 여기에 대해서 차량 이동 중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전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미워하니까 염려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고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미국은요 선조들의 믿음으로 인한 자녀손들의 축복입니다. 두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중남미도 같이 대륙을 향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찾아 나선 사람들이 머문 곳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선조들은 황금, 물질, 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마음껏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아메리카 합중국이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 제대로 모시며 살겠노라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다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 청교도들의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그 후손들에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 손들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손들로 인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자녀 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옛날 청교도들이 지녔던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헌신짝처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오직 예수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무서운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옛날 청교도들처럼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리고 바로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는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손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자녀손들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와 슬픔으로 눈물로 점철된 삶이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꼭 은혜를 베푸셔서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축복을 자녀손들에게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부도내는 우리들과는 달라요. 사랑과는 달라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청교도적 신앙의 조상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흘러버리면 그냥 안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삶에 빨리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제목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니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생에 수고한 보람이 많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으면서도 참 땀 흘리며 수고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인생에 수고한 그 보람이 있어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 보고 아무개야 정말로 너 수고 많았구나, 너 정말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구나, 이 축복을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수고와 슬픔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십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훗날 세상 떠날 때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도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었습니다. 자녀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인생의 보람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었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승리 인생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셨네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제 다짐하셔야 돼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아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아멘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찾아 난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 살려고 해도 실패와 낭패, 슬픔과 눈물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모세의 기도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은 날을 셀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보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인생에 돌아오셔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 인생에 상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일 강단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신의 성도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남은 날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 변화되게 하시고,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자녀 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주여 아버지, 인생의 보람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승리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시오.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맺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을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